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로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여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종기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은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요즘에는 잘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는데 한때 흑수저, 금수저 이런 관련된 기사 또 뉴스를 우리가 종종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흑수저, 금수저, 그러니까 부모가 가난한 사람이면 그 자녀들도 그렇게 될 것이고 또 부모가 부자면 자녀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을 가끔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도 사실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돈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간다고 하는 것이 또 퍼센테이지로도 조사를 통해서 또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제가 강남에서 살고 있는 어떤 분을 만나서 들었던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강남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게 뉴스에 잘 나오더라고요. 장관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 그런 자녀들 스펙 쌓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은 참 사실 오래됐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졸업해서 한국으로 귀국해서 한국에서 또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또 이웃을 잘 섬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겠죠. 그것이 문제라고 사실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강남에 살고 있는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시골 출신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고 또 좋은 회사에서 취직해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자기도 강남에 살다 보니까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다 보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길을 가게 된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자들을 다 싫어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성경 말씀에 부자들은 내가 다 싫어한다 이런 말씀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는 성경에 보면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정말 너무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거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까지 부자였습니다. 모든 부자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느냐?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는 자, 자기의 부를 의지하는 자,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돈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대학에 300억을 기부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종종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입니다. 평생을 모은 돈을 후학들, 공부를 하기 원하지만 돈이 없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자기가 평생 벌어온 돈을 기부하신 분들이 있죠.
돈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이와 같이 공부를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도와서 그 공부를 돕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대원 졸업하기 전에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어려움 겪고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충신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누가 그 장학금을 기부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부하신 분을 통해서 제가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고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제가 빚이라고 생각하고 졸업하고 나서 내가 2배, 3배로 갚는다 반드시.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제가 학교에 다시 장학금으로 기부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돈이 자신의 주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돈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상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녀에게도 물려주면서 그 물려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서 넘겨주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서 불러가시는 그때에 그것을 다 놓고 가야 한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보면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부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복하며 스스로 좋아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왜 하나님, 나는 왜 돈 많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더 많은 부를 왜 가지지 못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신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옥에 갈 사람과 천국에 갈 사람을 하나님은 구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깁니까?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내가 살고 싶다고 해도 500년, 1000년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죽음을 앞두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재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물을 사용할 것인가?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가 바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돈을 따라 살아가다가 바리새인들이 책망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책망을 듣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돈이 중요하다는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돈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많은 돈을 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생명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도록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내 욕심과 내 기대를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